오늘 여러분과 보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교인에 대한 것과 그다음 두 번째는 부서와 교회 조직에 대한 것과 세 번째는 회의에 대한 것. 이 세 가지를 오늘 여러분하고 한번 크게 보려고 합니다. 자, 저기 117조, 117단 8조라고 되어 교인 감리회 다 같이 읽어봅시다. 감리회 시작. 감리회의 교인은 세례 아동은 유아 세례 받은 사람, 그 다음에 세례인은 세례 받은 사람일 테고, 근데 세례 아동과 세례인의 차이는 아동은 아동이고 인은 아동이 아니라는 거지 뭐, 그죠? 예. 근데 세례인과 입교인은 어떻게 다릅니까? 예, 우리가 보통 세례예식 할 때 세례예식 하면서 입교예식을 끝에 하잖아요. 성인이 된 학생들이 자라나서 그런 학생들을 주로 하고 또 타교파에서 돌아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입교예식을 통해서 받게 되는데 그 입교를 한 사람을 입교인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거 안 한 사람은 그냥 세례인이라고 그래요. 세례를 받았지만 세례받은 상태로 있다라고 그래서 성인이 된 사람들을 세례할 때는 세례예식과 입교예식을 한꺼번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다 되는데 유아 세례 받은 상태에서 입교예식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세례인입니다. 예, 세례 아동이었다가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되어도 세례인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 기준이 12세까지의 아동을 세례 아동이라고 그러고 또 유아 세례는 만 3세 보통 5세 이전에 우리가 받게 시기하고 아동 세례가 6세부터 12세까지 이렇게 세례 아동이 되어 있고요. 저기 나오죠. 그다음 세례인은 13세 이상 된 사람, 유아 세례를 받고 13살 이상 된 사람하고 원입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1년 이상 교회에 충실하게 출석하고 성경과 교리 이런 시간을 갖고 교회의 규칙을 지키고 진실한 믿음과 경건한 생활에 힘쓰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받은 사람, 이 사람들을 우리가 세례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입교인은 4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8세 이상 된 세례인을 담임 목사가 예문대로 입교시킨 이로 한다. 다만 18세 이상 된 원입인에게는 세례와 입교식을 동시에 행할 수 있다. 다른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임명증서를 가지고 임명하여 온 이도 이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캐톨릭에서 온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캐톨릭에서 받은 영세와 개신교에서 받은 영세가 다르다고 그래서 교회에서 다시 세례합니까? 안 합니다. 거꾸로 개신교에서 세례 받아가지고서 캐톨릭 가가지고 나 어느 성민교회에서 세례 받았어요. 그러면 다시 해야 돼. 그 영세반 다시 6개월 1년씩 걸려갖고 공부시켜갖고 다시 해요. 또 침례교회 가면요 물에 안 들어갔다 나오지 않았다, 침례를 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해요. 예. 근데 우리는 그것을 쉽게 여겨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한 번 받으면 돼요. 한 번 받으면. 예.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의 씻음을 받았으니 내가 세례받은 거 한 번 인생에 한 번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받은 것이 분명한 사람들은 그 증서를 가지고 오면 그걸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입교인이 되게 하는 문제는 조금 다르다. 임명 증서를 가지고 온 사람들을 그대로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왜 그렇게 하냐면 이단들이 많아서 그래요. 이단들의 이야기들은요 감리교회하고 비슷하게 써놔요. 여러분들이 읽어갖고는 모를 만큼 숨겨서 써놔요. 그런데 전문가 보면 알죠. 물론 예? 이 말이 좀 뉘앙스가 이상하다. 그리고 나중에 찾아가 보면 반드시 거기에 함정들이 있더라고. 예. 그래서 정상적인 교파의 건강한 교회 교파들의 목사님들이 이제 교우들이 이동하게 될 때 우리 교회에 오게 된 사람들을 원입인으로 받는 방법은 저거다라는 걸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118단으로 되어져 있는 구조의 은혜 받는 방법 나오죠. 한번 읽어봅시다. 1. 시작. 공중예배와 속회 및 기도회에 참석한다. 자, 여기 공중예배, 속회, 기도회 다 회자로 끝나는 속회, 기도회, 또 집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회를 혼동하시면 안 돼. 공중예배는 우리가 교회에서 주일날 우리 교회 성민교회가 하고 있는 예배가 뭐 있죠? 주일날 낮에 하는 1, 2, 3부 예배 그렇죠? 또 오후에 하는 건 뭐예요?
기도회 아닙니다. 그건 예배죠. 수요 예배 있죠. 수요 예배. 금요 심야 예배가 아니에요. 금요 심야 기도회. 옛날에는 철야 기도회 그랬어요. 또 하나 있어요. 예배가 뭐가 있죠? 속회에 드리는 예배가 예배예요. 그래서 속회는 속회 헌금하잖아. 그러니까 속회 예배는 목사님이 인도하지도 않고 거기 인도자가 계시고 이따가 저 뒤에 나오지만 선교부 안에 있는 하나의 그 운영되고 있는 모임으로서. 근데 이 속회를 생각해 보면 그 예배가 감리교 운동 시작부터 이게 아주 특징적인 거거든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시작했던 그 클래스 미팅, 속회 혹은 밴드 뭐 이렇게 말했던 그 세포 조직 같은 것인데 이게 감리교의 근간이에요. 우리가 함께 예배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속회에서 여러분들이 모여 있는 그 자리에도 예배입니다. 새벽엔 뭐죠? 우리 교회에는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써 있어요. 거기 새벽 기도회라고. 그 뒤에 기도회인지 예배인지 여러분 헷갈리지 마셔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은혜 받는 방법이 많죠.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찬식에 참여한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가정 예배를 드린다. 저는 이 4번이 우리가 제일 많이 만나는 현실 같아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 그리고 가정 예배, 은혜 받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기회예요. 이제 감리교회에는 하늘 양식이라는 가정 예배소가 있기도 하고, 5번째는 사경회 부흥회, 또 그 밖에 은혜 받는 집회에 참석한다고 그랬는데, 은혜 받는 집회가 뭐가 있나? 119단 말씀드린 공중예배, 주일예배죠.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예배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저는 소원하고 있습니다. 수요예배, 수요일마다 성경 연구하고 은혜 받는 집회인데, 지금은 우리가 속회 인도자들이 주로 모이고 속회 공과를 따라서 말씀을 풀어가고 있어요. 그 밑에 3번 보면 속회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속회는 담임 목사의 지도하에 교인들의 거주지 및 관심사에 따라 조직되며 매주 금요일 또는 정한 요일 속회원이 모여 예배, 성경 연구, 친교를 도모하며 속회원 간 신앙의 증진과 사랑의 협력 관계를 이루는 모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송민교회 모든 교우들이 하나 되어서 부르심의 한 소망 속에서 이 일들을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 4번 기도회는 담임자가 지명한 이의 인도로, 담임자 또는 담임자가 지명한 이의 인도로 교인들이 한 주일에 한 번 이상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집회다. 우리 교회에는 금요 심야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가정 예배 아까 말씀드렸고요. 사경회, 우리가 지방에서 사경회 지금 하죠. 한국 교회의 부흥은 철저하게 사경회, 성경을 공부한다, 말씀 공부하는 데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와 함께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부흥시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7번의 부흥회는 항상 초빙에서 심령 부흥과 교회 성장에 관한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에 힘쓰고 은혜 받는 특별 집회인데, 우리 오후 예배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셨죠? 오셔서 우리 지금 속회 현장들에 대한 얘기도 해주시고 그러는데, 저는 그분들의 말씀 속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신 이야기가 충분히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자, 은혜 받는 방법 그만큼 하고 의무와 권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20단. 자, 1번부터 읽읍시다. 시작. 1, 2, 3, 4. 감리회 교리와 장정을 공부하고 이를 지킨다. 자, 4번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지키세요. 그러면 돼요. 5번 시작. 교회 헌금과 교회 사업에 대한 의무금을 낸다. 저 헌금 얘기만 나오면 사람들이 표정이 이상해져. 그리고요, 조금 냉소적인 사람들이 늘 하는 말, 헌금만 하면 다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헌금 안 하면 다야 그럼? 그건 아니잖아. 소는 누가 키우냐? 교회는 누가 섬기냐? 그리고 성민교회는요, 숨겨갖고 뒤에 다른 재정 찬거 하나도 없어.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김현수 장로님이 지금 재무부장이신데 재무부에서 다 관리 투명하게 하고 있고 때가 되면 다 보고하고 뭐 하나 결정하려고 그러면 의논해서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은 교회, 예를 들어서 성민교회도 그런 거 아니야? 나는 이 교회 헌금하면 지옥 갈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와서 얘기하셔. 제가 보여드릴 거 다 보여드리고 설명할 거 다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근데 교인의 의무예요. 누가 다 같이 섬기면 쓰임 받아야지. 자, 계속해서 가봅시다. 6번 시작. 교회 임원이나 직무를 맡았을 때에는 충실하게 일을 수행한다. 7번 감리교회에서 발행하는 기관지와 서적 등을 구독한다. 8번 교회는 지역사회에서 섬기는 일에 솔선수. 이게 사회봉사와 관계가 되죠. 지역사회에서 섬기는 일. 근데 우리가 이 동네에 사는 분들도 계시지만 안 사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 우리 교회 반 이상 돼요. 그분들도 그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소음과 빛을 살아가는 거, 그게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 받고 살아가는 의무입니다. 9번 시작. 교인은 환경을 사랑하고 보존하는 일에 솔선수범한다. 이 환경주의에 대한 얘기는요, 예전에는 없었어요. 그만큼 공해도 적었고. 근데 이제는 우리가 후손들에게 남겨줄 지구덩어리가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이 환경운동가의 이야기를 창조, 질서, 보존의 이야기로 우리가 함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런 일들도 솔선수범하면 좋겠어요. 10번 시작. 교인은 사회의 신경을 준수하며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통해 구성된 가정의 신성함을 존중한다. 2년 전에 신설되었는데요. 여기 사회 신경이라고 하는 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감리교인들이 대사회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된다, 사회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역시 조문으로 만든 게 있어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통해서 구성된 그 가정이 신성하다고 하는 것, 그걸 우리가 존중한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 이성행, 그 동성애 문제 때문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은 저하고 얘기해요. 그럼 제가 다 풀지 못하는 얘기는 그걸 풀 수 있는 상담자들한테 보낼 테니까. 그래서 물론 말씀에 기초한 얘기는 제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자, 넘어가죠. 권리 121단. 성찬식에 참여한다. 누가? 세례받은 교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세례받은 교인이라면 성찬식에 꼭 참여하십시오. 이렇게 읽어도 되죠? 기준을 삼을 때 아무나 막 그 성찬을 받을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점에서 그렇고, 캐톨릭 교인들은요, 캐톨릭 영세 받지 않은 사람들은 세례 성찬 못 받게 돼 있어요. 수찬자의 자리에서 그 제한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성민교회에서 세례 안 받았으니까 당신 저 성찬 참여하면 안 돼, 그렇게 제한하고 싶진 않아요. 다만 세례 받은 이들은요, 성찬한다 그러면 그 성찬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지.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부만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거기 분급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분급하는 집리하는 목사들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참여하는 개개인들이 다 한 몸에 참여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각오 가지고, 그리고 은혜 자리에 참여하면요, 그 세례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된 일을 이루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은혜 받는 자리들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교인의 권리라면 권리인데 2번 시작. 이 교인은 당회원으로서 교리와 장정의 규정에 따라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입교인, 그리고 당회원, 거기 발언, 의결, 선거, 내가 누굴 뽑는 거, 피선거, 뽑히는 것을 갖는다고 있는데, 거기 교리장정의 규정에 따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걸 잘 읽어야 혼동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도 받지 않게 평등하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교인의 종류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분자 셋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집사, 권사, 장로, 이 순서대로 세 직분에 대한 설명이 122단부터 저기 나옵니다. 어렵지 않게 설명할 수 있어요. 집사님들은 입교한 다음에 2년 이상은 돼야 돼요. 그리고 70세가 넘어가면 그때는 집사로 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명예 집사님이라는 게 있죠. 명예자 붙이는 거야 앞에. 그거는 70 넘어서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해? 그래서 그때
되게 하려고 하고, 또 교례장정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조금 넘어서도 직분처럼 불러들이고 같이 천국 가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명예자 붙이는 거지, 명예는 사실 여기는 없습니다. 네, 여기 있다면 현직 집사권사 장로와 그분들이 은퇴한 다음에 원로자 붙이는 것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허용하는 정도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요. 또 권사님들의 기준은 뭐냐? 그 집사가 되어서 5년 동안 연임을 해야 돼요. 중간에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면 안 돼. 연임을 하고 35세에서부터 70세 미만까지, 70세 되면은 권사 안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 인가 귀도 된 사람, 그 밖에 조건이 많아요. 그 밖에 조건이 많지만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 아셔도 돼요. 그리고 언제가 기회 있으면 저게 내가 집사가 되고 내가 권사가 된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 130단 가면 장로님들 그 조건이 나오는데, 권사님으로 5년간 연임을 하셔야 되고 40세 이상 65세 미만 이렇게 했습니다. 왜 65냐? 감리교 장로님들은 매년 또 진급을 해요. 연급제로 해서 진급을 해서 마지막 졸업한 다음에 안수를 받는데, 장로 돼가지고선 진급한 다음에 바로 은퇴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있었어요. 67세까지 해놓으니까 3년 진급한 다음에 70세 안수 받고서 은퇴하더라고. 사실 제일 젊은 사람이 될 수 있다면 40살이 될 수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장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이상하게, 노자 때문에 너무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다만 여기는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죠. 130단 쭉 가보면 5년 이상 권사로 연임하면서 거기 가족이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그리고 전도할 능력과 열심히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과정으로 얘기하면은 기획위원회에서 천거해서 당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서 신천장로로 결의를 해야 합니다. 부서에 대한 얘기를 좀 가보죠. 부서는 교회가, 우리 감리교회는 7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1번 뭐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 중에서 교회 바깥에 말고 교회 안으로만 하는 부서가 뭐뭐 있을까요? 저희 보세요. 우리 안에서만 하는 거. 교육부, 또 예배부, 문화부. 문화부는 조금 바깥하고 접점이 생길 수 있어요. 어쨌든 그 다음에 재무부, 관리부. 그렇죠? 그럼 바깥하고 관계되는 어디일까요? 선교부, 사회봉사부. 문화부도 일부, 늘 다는 아니지만 일부 그럴 수 있다. 이거 여러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재무부와 관리부에 대해서 구성 자체가 다른 부서와 다른 게 있어요. 다른 부서는 약간명을 둔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 이 재무부와 관리부는 3명 이상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당회에서 결정할 때 물론 부장을 세워요. 그리고 3명 이상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부장이 나중에 뭐 선택을 해서 세우게 되는데, 그 재무부에는 부장, 서기, 그다음에 회계 1, 2명 이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부 안에 구성을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 부장과 서기, 혹은 부장과 문화부는 총무 또는 서기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고, 대체로 뭐 약간 명 두어서 같이 일하면 된다고 되어져 있는데, 재무부와 관리부만큼은 3명 이상으로 되어져 있다. 여러분 그만큼 아시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속장과 속회에 대한 이야기는 거기 선교부의 설명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부 안에 설명되어져 있지만 선교부 행사냐? 그건 또 아니에요. 여선교회, 남선교회, 선교회와 속회가 전혀 다른 조직이거든요. 속회는 교회 안에 있는 담임 목사가 직접 관계해요. 그래서 속장은 당회에서 인준을 받게 되어 있고요. 인도자는 담임 목사가 임명하게 되어 있어요. 담임자가 임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 나 시켰습니까? 안 시켰습니까? 여러분 얘기할 필요 없어. 임명은 임명권자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교리와 장정이 그렇게 말해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자치기관이 181단에 나오는데 제 72조 다 같이 시작. 개체교회 안에 청년회, 청장년선교회, 여선교회, 남선교회 등의 자치기관을 조직하여 담임자의 지도 하에
선교, 봉사, 친교 등의 활동을 하도록 하며 운영 규칙은 별도로 정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여선교회 남선교회 있잖아요. 예? 예. 그분들도 교회 안에 자치기관이 저렇게 존재해요. 청년회도 있고 청장로선교회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려고 하는 활동은 선교, 봉사, 친교 중심으로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담임자의 지도 하에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자치기관이기 때문에 회장 뽑는데 담임 목사가 가고 이래라 저래라 그런 거 안 해요 저는. 예? 또 이번에 뭐 야유회 어디로 가려고 그래 다녀오세요 그러죠 제가. 가면 안 됩니다. 가야 됩니다. 그런 말 안 한다고. 놔뒀다고 그래갖고 제가 관심이 없는 건 아니고 담임자의 지도하에 하는 게 맞다. 그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당회 때문에 감리교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회의 구조가 이제 나오는데 마지막입니다. 이 회의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회의는 우리가 아는 회의로 얘기하면은 당회라는 게 이제 1년에 한 번 전 교우들 당회원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예요. 그리고 구역회라는 게 있어요. 당회는 그 교회의 담임자가 회의장이 되고요. 구역회라는 것은 원래는 감리사가 와서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지방 성동광리 지방 있잖아요. 43개 교회로 되어져 있는데 감리사가 43개 돌아다니다 보면요, 그냥 그 2달 만에 다 할 수가 없어. 그래갖고 2년에 나눠서 가기도 하고 요즘에는 대체로 담임 목사에게 다 위임하고 넘어가는 정도로 가는데 원래는 그래요. 위임하지 않은 상황을 제가 마음대로 구역회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지방 성동광진 지방의 지방회도 감리사가 이제 소집해서 진행을 하게 되어져 있고요. 그것이 또 모여지면 서울연회, 그죠? 우리 감독님을 뽑아가지고 무슨 뭐 그 감독이 서울연회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대표들을 모아서 특별히 지방 대표로 해서 올라온 사람들을 모아서 연회를 하게 되고 거기서는 목사 안수를 하죠. 그 다음에 그 연회들이 거의 10개가 되는데 거기마다 감독님들이 다 계세요. 감독님들 전부를 총괄하는 감독회장, 그 총회의 기능이 법을 만드는 것과 입법총회, 뭐 총회로 모여서 하야 되는 여러 가지 처리할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는 회의는 뭐냐? 첫째는 당회, 담임 목사가 진행하는 당회. 그 다음에 그 아래로 당회가 매번 우리가 당회를 뭐 정기당회, 임시당회, 정기당회 임해서 할 수 없으니까 임원회라는 데 그걸 맡겨서 임원회에서 임원들이 모여서 하라고 그렇게 맡겨서 하기도 하고 또 임원회도 매번 모이려고 그러면 뭐 또 공고해야 되고 되게 복잡하니까 그 다음에 또 기획위원회 우리 장로님들과 교육자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기획위원회로 이관시켜서 모든 일들을 처리해 가는 게 현실입니다. 기획위원회, 임원회, 당회 말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저 소망이 뭔지 이걸 분별하고 감당해 나갈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331단 당회 소집 중에 보면요 11조가 나오는데요. 이건 이제 돌아온 주일에 할 거니까 읽읍시다. 시작. 정기당회는 매년 11월 또는 12월 중에 담임자가 소집한다. 2번 시작. 임시당회는 담임자가 필요할 때와 당회 회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담임자가 꼭 필요하다고 느끼거나 당회 회원들이 3분의 1 이상 꼭 이거 해야 됩니다라고 제게 가지고 오면 소집합니다. 3번 시작. 당회 일자는 적어도 2주일 이전에 지면 공고한다. 요즘 지면 중에 여러분 문자 받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지면으로 허락한다는 데도 있고 안 한다는 데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 교회는 지면 중에서 우리 주보가 제일 지면 중에 좋잖아요. 2주 전에는 공고를 하고 그날 시행을 합니다. 4번 당회 정회 시는 속회의 일시와 장소를 명시하여야 한다. 저 속회라는 거는 정회 잠깐 멈췄다가 속회 계속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모이는 속회 사랑속 믿음속이 아니라 그래서 수답할 때는 다음번에 언제 모입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한다 뭐 이런 거고요. 당회 의장은 물론 담임 목사가 되고 또 담임 목사가 없을 때에는 감리사가 된다. 또 뭐 허락받아서 할 수 있다, 대행할 수 있다 그런 건데 자 쭉 넘어가서 17조를 가보면요 피선거권의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아셔야 돼요. 337단
다 같이 1번 읽어봅니다. 시작. 입교인이 된 지 2년 미만이니. 우리 교회 입교했는데 아직 2년이 안 됐어요. 예? 그런 사람한테는 뭘 맡기는 피선거, 뽑히는 대상 되게 하지 마라. 세상에 대통령이라고 그래도 순교회 회장 뭐 이런 거 주지 말라는 거예요. 속회, 속장 이런 거 주지 말라는 거예요. 예? 아직 예수님 모르니까 2년은 필요하다. 2번 시작. 다른 교파에서 임명하여 온 이 중 장로를 제외한 입교인은 1년 이내에는 피선거권이 없다. 아, 나 다른 교회에서 여성교회 총회장 했었는데요. 예, 1년 기다리세요. 교리장정이 그렇게 얘기해놔서 제가 한 게 아니야. 예? 1년 같이 기다리면서 같이 주님 어떻게 하시나 봅시다. 그때 보면 대략 나와요. 그 다음 3번 시작. 6개월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교회 의무금을 봉헌하지 아니한. 이게 문제예요. 6개월을 놓고 보라는 건데, 무슨 시험이 들었다, 무슨 마음 섭섭한 일이 있다 그래요. 교회 발걸음이 멈추어지고, 어떤 뭐 군대를 갔다거나 무슨 해외 무슨 유학을 갔다거나 이래서 간 거 말고, 예? 그거는 오고 싶지만 몸이 떨어져 있으니까 못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어떤 일로 뭘 이사 간 것도 아니고 삶에 특별한 변화도 없는데 아무 말도 없이 딱 발 끊어. 그렇게 하고 6개월이 지나요. 그러면 첫째는 피선거권, 어떤 직분을 주거나 어떤 위치에 자꾸 주려고 하는 것을 시키지 마라. 그런데 이와 함께 봐야 되는 게 있어요. 17조 3항 봤죠? 339 당회 직문을 쭉 보면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할 거니까 이건 읽어봅시다. 1 시작. 당회는 당회 회원의 명부를 조사 정리한다. 단 입교인 정리는 정기 당회에서만 할 수 있다. 이 사람 들어오고 나간 거, 태어난 거, 돌아가신 거 있죠? 그 입교인 명부 정리하는 거는 정기당회에 한 번 하게 돼 있어요. 12월이든 11월이든 1년에 한 번 하는 그 정기당회에서 할 수 있고 이번에 할 것입니다. 2번, 당회는 교역자를 포함한 모든 임원의 보고를 받는다. 모든 임원, 특별히 현직 임원들 보고서를 돌아온 주일 당회 시작하기 전까지 내십시오. 다음 3번 시작. 당회는 뭘 선출해요? 장로도 선출하나요? 예, 아까 말씀드렸죠. 장로님은 거기에서 누가 장로님이 될 것을 결정은 하지만 장로는 선출직이 아니죠. 여기서 해서 우리 지방에다 보내죠. 지방에서 충분히 교육도 하고 또 심사도 하고 그런 다음에 지방에서 장로가 되는 거예요. 성동, 광진 지방에서. 그렇게 하시고요. 4번 감사, 교회학교장 등을 선출한다. 5번 선출된 남선교회장, 여성교회장, 청장여성교회장, 청년회장을 인준한다. 그렇죠? 4번까지는 선출한다고요. 5번은 자치기관은 인준한다. 그래서 여러분 집 빨리 총회 하라는 거야. 총회 가지고 오시면 인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6번 시작. 당회는 9세대 범위 안에서 속회를 조직하고 임원 중에서 속장 1명을 선출한다. 속회는 속장 정하면 끝이에요. 우리는 인도자도 있잖아. 인도자는 담임 목사가 임명을 하는 거니까요. 7번 볼까요? 시작. 당회는 기획위원회에서 천거한 장로 후보자를 투표로 선출하되 재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지방회에 천거한다. 아까 천거한다고 그랬죠. 지방, 성동, 광주 지방에 천거해서 작년에 우리가 해봤으니까 아십니다. 그 다음 8번이 중요해요. 읽어봅시다. 시작. 당회는 제11조 상항에 의하여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제명을 의결한다. 다만 장로의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를 받아 지방회에서 절차를 밟아 처리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 9번째, 마지막은 아니고 9번째 읽어봅시다. 9번 시작. 당회는 담임자의 목회에 협력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10번 갑시다. 시작. 당회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해 제명된 당회원에 대해 입교인 5명 이상의 청원이 있을 경우 당사자의 복권을 의결할 수 있다. 그래요. 나갔다가 들어온 사람 받으면 돼. 이거. 예? 누가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리에도 없고 이런 사람들을 직분을 계속 줘가지고 유지를 시켜놓으니까요, 그게 뻥인 거야.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일해야 되는 자리를 그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거야, 이름만. 그런 권리는 없어요. 그런 권리는 없어요. 형평성에서도 그건 무너집니다. 11번 읽읍시다. 당회는 당회원들의 신령상 정황을 조사한다. 이거 참 어려운 얘기죠. 1, 2, 3, 4, 5, 6, 7, 8, 9, 10 번호로 점수를 매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12번 다 같이 시작. 당회는 신천집사, 신천권사의 품행을 심사하고 과정고시를 거쳐 증서를 수행한다. 여러분, 제가 아까 권사님들, 장로님들 얘기할 때 권사님들은 사실은 뭐 쿼러라고 이런 비율이 있잖아요. 15명 중에 하나, 또 장로님들은 30명 중에 하나를 세울 수 있다. 또 15이 안 될 때에도 하나를 세울 수는 있다. 30명이 안 될 때에도 하나를 세울 수는 있다. 뭐 이게 이제 감리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율인데, 또 권사님들은 또 60살 이상 지나간 사람은 그 정수에서 세지 않는다. 이게 이 정도의 얘기인데, 여러분 그 법 가지고서 우리가 하고 싶으면 조금 더 없어요. 그러나 불법을 거행하면 안 돼. 그보다 더 많이 하지는 말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입교인 그 정리 잘 하고 그 중에서 좋은 일꾼들을 잘 세워서 교회가 일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으면 당연히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숫자 가지고서 적재적소에 다 배열이 되어서 자기 물론 주신 은사와 또 나의 사명과 주님 주신 이 소망들이잖아요. 이런 게 잘 교양될 수 있으면 그거면 죄요. 그거면 그 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다음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거 하나는 구역회인데 351단 좀 넘겨보세요. 이 구역회는 348단 28조에 보면 구역 안에 구역회를 둔다. 구역은 입교인 12명 이상이 있고 담임자의 생활비와 부담금 납부할 수 있어야지 구역이 되는데, 거기도 350단 제30조에 보면 정기구역회는 12월 또는 1월 중에 감리사가 소집한다. 그리고 담임자가 청원했거나 아니면 구역회원 3분의 1 이상이 청원했을 때 감리사가 임시구역회를 청원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 역시 3번에 보면 7일 전까지는 지면 공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구역회에서는 주로 351단에 보면 이제 구성은 누구누구다, 교역자들, 이 속장님들이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당회에서 속장을 정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속장은 원로들은 안 합니다. 70세 이하의 사람들이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뭐 각 부장들과 우리 인준된 그 자치기관들 거기 그 책임 맡은 일을 거기 하게 되어 있고, 이 구역회에서는요 예산을 다루고 교회 재산을 다뤄요. 감리사가 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가 마음대로 재산을 사고 팔 수 없게 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데, 부동산 매매에 관한 구역회만큼은 감리사가 위임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원칙이 되어져 있고요. 물론 서기 두고서 직무를 쭉 하는데 354단에 보면 임원 보고받고 신령상 정황 조사하고, 그다음 결산 예산을 이 구역회에서 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로 1월 둘째 주 정도 해왔는데요. 그리고 부담금과 헌금의 수지 들어오고 나간 것을 다 사문하고요. 또 구역회에서 지방의 대표 물론 선출하고요. 그다음 5번에 보면 무슨 재판위원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제가 우리 성동강이지만 뭐 재판 뭐 그런 거 하라고 저한테 맡겨놨는데 저는 그냥 재판 안 했으면 하고 있는데 여지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또 6번째 구역회, 교회가 뭘 산다 판다, 특별히 부동산 같은 거 사고 판다, 교회 이전한다 뭐 이런 거 할 때에는 그 구역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회에서 하는 거 아니고 임원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기획위원회에서 따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의논은 할 수 있지만 의결을 못 해요. 그래서 이것은 구역회 소관이다라는 말씀이고, 방법은 재적의 반 이상이 출석을 해야 되고, 또 출석한 분들 중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이 됩니다. 감사님이 오실 때 왔다 그래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왔다 그래 또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6번째 있는 항이 그
그 의결 정족서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혹시 기증하는 동산이 있거나 부동산이 있으면 그 역시 그때 처리하게 되고, 8번에 보면 교역자의 이취임식, 주택, 생활비, 은퇴, 은급, 안식년 뭐 이런 안건도 협의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고요. 또 9번에 보면 교회 및 주택 건축에 대한 사항도 구역회에서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때에 맞추어서 반드시 이것을 처리해라. 우린 뭐 법대로 지금 다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때에 맞춰서 따라서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 밖에도 좀 설명드려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오늘 시간도 많이 갔으니까 이 정도 줄이고 싶고, 구역회와 구역인사위원회는 다르다. 이건 이 정도는 아시겠죠? 뭐 구역회는 아까 말씀드린 속장님들까지 다 모이는 거고, 구역인사위원회는 뭐 담임자를 비롯한 교회 교역자들하고 또 이런 인사 이동을 시키기 위해서 지방의 대표들이 모여서 같이 의논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뭐 그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